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단일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은 이미 첫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단일기도회의 엄청난 은혜를 총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바벨론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돌아오긴 했지만은 삶의 터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 신정 국가이지만은 성전이 다 파괴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과거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성전을 짓자.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태산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산 넘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국론이 분열되고 또 성전이 지으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목회자와 그리고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들똥말똥인데 이들은 백성들이 전부 부정적인 여론에 쌓여 있어요. 지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제정신이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성전이 중단된 지가 무려 16년이 지났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한 10년 지났습니다.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신 분들이 종종 있고 또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다시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꽤나 돼요. 또 설령 우리가 교회는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 열정이 있었다.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을 사모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우리의 그 궁핍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러한 열정이 식어진 채 그냥 예배만 참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새벽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쭉 세월만 삶이 바쁘고 환경에 막혀서 그렇게 전전하는 그런 성도들도 꽤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태산에 밀려서 그 산 앞에 두려움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평지로 만들고 한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연속적으로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순금 등잔과 두 감람나무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단락은 스가랴가 처음 받은 때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이니까 딱 요때쯤이에요. 11월 24일이면 지난주잖아요. 지난주 한 금요일쯤 되겠죠? 딱 요만쯤에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 가운데 5번째로 보여준 환상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환상을 봤어요. 양쪽에는 감람나무가, 큰 감람나무가 딱 버티고 있고 가운데는 순금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기름이 저 맨 위에 있는 대접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에서 14절에는 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가 스가랴에게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 순금 등대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성전 건축을 상징하여, 자, 그리고 기름은
등자 안에 있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그리고 옆에 서 있는 감람나무는 성전을 진행할 두 기둥 같은 총독인 스룹바벨,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감람나무는 이후에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 어둠에 갇혀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캄캄한 암흑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곳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짜내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환상을 보게 된 스가랴가 어리둥절해요. 자, 스가랴는 선지자니까 당연히 저 그림만 딱 보더라도 저 그림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딱 알 수 있는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성소에서 저 촛대는 왼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은 마주보는 여러분들의 오른편, 요 앞에는 분향단, 그리고 여기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인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다 세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암울한 우리 시대를 밝히는 예배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것을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무엇으로요, 하나님? 어떻게요? 무슨 돈으로요? 내적으로는 이러한 갈등이 있고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서편 총독이 아예 조서를 써가지고 이놈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해서 당신 페르시아를 지금 배반하려고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 그런 조서를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미 성전 중단을 받도록 그렇게 칙령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태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태산이.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럴 만한 돈도 없고 의욕도 없고 힘도 없고 더군다나 회방꾼들이 너무 많네요. 산에 첩첩산 중이네요. 하나님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우리죠. 뭘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도 새벽기도에 가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데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나도 11조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도 성경 일독을 하고 싶어요. 이 일독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100번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이 안 나간 지가 벌써 몇 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약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신약도 붙어 있다. 마태복음을 딱 읽으니까 아브라함의 다손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유다를 낳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나 읽지 이거는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신약의 마태복음 1장은 여러 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중단된 상처로 자포자기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현실에 부딪혀서.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또박또박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한번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의 진위가 뭘까요? 하나님 무슨 힘으로요? 무슨 돈으로요? 무슨 여력으로요? 이 말씀을 주신 요지는 이겁니다. 누가 너의 힘으로 하라고 했더냐? 누가 너의 능력을 내가 사용한다고 했더냐? 누가 너보고 하라고 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크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인간이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집도 짓고 도로도 항만도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들을 쏴서 우주 여행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수렁에서 지옥에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일은 인간의 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그래서 양옆에, 저 양옆에 거대한 기름나무를 세워줬지 않느냐. 거기다 빨대를 꽂고 하나님 무슨 돈으로 여기에 환하게 기름을 밝힙니까? 기름 다 떨어, 기름 살 돈이 없습니다. 감람나무를 그래서 보여줬지 않느냐. 그 감람나무가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름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7절. 자, 선포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뭘까요? 큰 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그러잖아요. 큰 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에요. 걸림돌이에요.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7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 이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어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어떤 여러분들이 큰 사건을 맞으면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교통사고를 크게 나면은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오토바이 사면은 오토바이 해가지고 다리 한번 이렇게 하면은 오토바이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러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재정도 없습니다. 주변에 더군다나 반대 세력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짓더라도 조금 한 텀 우리 지나자. 우리가 좀 안정되고 좀 집도 좀 짓고 다시 농사도 짓고 어느 정도 형편이 될 때 하자. 우리 꼭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고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혼자 안 한대요. 혼자. 나머지는 할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사람은 되지 않으리라. 시작.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도비아가 되면 안 돼요. 산발랏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머리 산발하고 뛰어다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성전 건축은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큰 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문제가 큰 산이라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있죠, 그죠? 뭡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는 그 무엇 있죠? 결혼을 했는데 일단 결혼도 안 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요. 저도 이제 두 딸 녀석이 이제 시집은 다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뻐라 이뻐라 하면서 마음속에 우리 지혜는, 우리 혜인이는 언제나 아이를. 그러니까 이제 통화를 가끔씩 하면은 우리 혜인이 오면은 혜나 아빠한테 아기가 필요한데. 시끄러.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제 딸이지만은 또 미국에 있는 지혜한테도 지혜야, 너 지금 36이야 너. 엄마는 30에 낳았어. 빨리 얼른 계획을 세워. 아빠 알았어요. 알았어.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큰 산이에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남편의 외도, 게임 중독, 술 중독, 자녀의 가출, 시부모의 핍박, 언어 폭력, 큰 산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큰 산이 없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초를 끊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 사장님이 나한테 술잔을 내밉니다. 오 과장, 자 이번에 승진해야지. 한 잔 받게. 이거 밀쳐내는 게 큰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직분자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전에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술잔을 기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니, 일반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가 말이죠, 이게. 그에게 있어서 큰 산인 거죠. 끊을 수 없는 큰 산. 11조가 그러하고, 기도 생활이 그러하고, 말씀 생활이 그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넋두리만 하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이 도둑놈아라는 말을 들어야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몰래 목사님에게, 성도에게 들킬까봐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산 앞에 주저물러 앉지만 말고, 큰 산 때문이라고만 넋두리 하지 말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라. 시작. 자, 7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우리가 7절을.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큰 산은 그냥 큰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를 타고, 전문가들입니다. 뱃사공들, 전문쟁이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 미친 바람에 휘몰리게 됩니다. 주님은 주무셔요. 그런데도 주님을 깨웁니다. 자기들의 힘에 도저히 부딪히지, 이 산은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니까짓 게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런 시각을 합니다. 다 돼도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죽어도 안 돼. 근데 이번에 어떤 분이 그 안 된다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은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정탐꾼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12명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10명이 보기에는 큰 산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는 안악자손이고 거인족이고 이미 다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 이 찌질이들이 어떻게 저 큰 산을 무너뜨리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저들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찌질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아니, 여러분, 밥상을 이렇게 딱 차려놨는데, 여보 식사하세요, 밥상을 정성껏 차렸는데 무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저께 설사한 사람은 그래. 설사하는 사람은 박산불질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You are my rice. 너 내 밥이야.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대부분이 그 큰 산을 큰 산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그 앞절에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그래. 큰 산을 만났어요. 죽음의 산을 만났어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꼬. 어찌할꼬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수예요. 상황이 변수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변수가 아니에요. 내 건강이 변수가 아니야. 내가 시간이 없고 바쁜 게 변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비결,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세요. 자, 시작.
믿음의 언어로 외치라. 자, 큰 산아 내가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북이스라엘의 엘압 왕 시대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왔어요. 다 죽어갑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모든 만물이 다 고사를 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이에요. 큰 산 중에서도 태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언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띄워주시고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은 손바닥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를 담고 계시단 말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온 백성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질지어다! 함성을 딱 치니까 그게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기계로요? 도자로요? 뭐로? 말로 만드신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입이 방정이라. 입이 방정이에요. 말을 쏟는 것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심은 그 말을 내가 주워 먹게 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사람은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요. 아멘이죠. 저에게도 큰 산이 지금까지 여정 속에 왜 없겠어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과정 속에 태산 같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이들 온 가족이 큰 산 중에 첩첩삼중입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하는 날도 맞았어요. 결혼하는 날 기독교식으로 한다고. 그렇다고 제가 이 신앙을 포기했나요? 목사가 되었잖아요. 평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부임하게 하셔서 와보니 많이 상황이 어려워요. 성도도 거의 다 떠난 상태고 돈은 더더군다나 없고 옆에는 큰 교회가 이미 서 있고 이게 내 외적으로 너무너무 환경이 힘들어.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지으래요. 무슨 돈으로? 누구와 함께? 남자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산기도 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께 외치니까 평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결혼도 큰 산이었어요. 결혼도. 저는 촌놈, 우리 아내는 도시, 잘 나가는 여인. 저는 촌놈, 가히 우러러도 볼 수 없는. 제가 10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평지가 됐잖아요. 제 옆에 누워 있잖아요. 제 옆에. 자,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이 산이 뭐예요? 이 산이 문제예요. 문제. 이거를 단어, 문장으로 이거를 해석하지 마시고 이 산은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들려 저 바다에다가 던져지라 라고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따라합니다. 그대로 된다.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됩니다. 아유, 난 틀렸어. 아유,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 그러니까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나는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반드시 쓰실 거야. 우리 자녀의,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는 평지 안 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는 오히려
예, 평지도 솟아나버려.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전에 시골에 저희 형님, 저 형님하고 저하고 10살 차이가 있는데 그 늘 저희 집에 이렇게 놀러 와요. 그 형님 친구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님이 이제 진천인데, 진천아, 내가 여기 좀 가슴이 약간 가끔씩 뜨끔뜨끔해. 이거 암 아닌가 이거? 암 아닐까? 그럼 야야야, 넌 왜 쓸데없는 거 걱정을, 너는 사서 하냐 사냐? 아니야,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매일 오면은 그 얘기예요. 야, 이번에 어디 갔었는데 여기가 다리가 저려.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그 사람 장가 가가지고 40대에 죽었어요. 실제로. 아니, 불러들여. 문제를 자기가 쌓아버려. 그냥 말한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져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수룹바벨 앞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수룹바벨이 도대체 누구냐?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태산도 평지가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그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자,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누구에게?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지만은 수룹바벨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그냥 내가 외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교통하시고 말씀이 들려. 여기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툭하면 이 수룹바벨을 찾아요.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러한 자가 외치면 태산도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말씀 듣는다고 다 감동하나요? 감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 중략하고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외치니까 평지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여인들에게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갈 때 수많은 여인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여인이 지나가도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 장로님, 권사님에게 감동이 됐죠?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니까 권사님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장로님, 뭐라고 좀 어떻게 대꾸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보는 순간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그러니까 100일 금식 들어갔죠. 여러분, 감동이 된다는 게 뭐예요? 관심인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요. 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싫어요. 그래도 따라가요. 저 혹시 어디 사세요? 끊임없이 귀찮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어디에 사는지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 그 사람의 관심사를 나도 함께 하고 싶고, 이게 감동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 그게 감동이에요. 수룹바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포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자,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요거는 이제 과거에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짓는 성전은 형편없어요. 나무로요. 나무로. 들판에 있는 나무 벼다가 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구냐 해놓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시작.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다?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했다. 자, 우리 그냥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믿음의 시각으로 봅니다. 선포했어요. 하나님, 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좀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감이 먹고 싶습니다. 감 좀 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감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떨어집니다. 감. 하나님, 감 주세요. 감 주세요, 빨리. 하나님, 감 잡았습니다. 감 주세요. 예, 콧장댕이나 맞아. 예, 안 떨어져요,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감나무에 갔다면 손에 다림줄을 쥐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기를 원한다면 줄자를 가지고 여기저기 재어서 건축을 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건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 순종을 안 해. 그런 세월이 그냥 10년, 20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감동만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손에 다림줄이 쥐어져 있어요. 행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런 수룹바벨이 큰 산을 향하여 외치니 평지가 되리라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그리고 오늘 수룹바벨 같은 우리 성도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자, 저와 함께 한번 이제 외쳐볼까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이제 수룹바벨은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우리 천국 가시면은 만납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큰 산아, 오진홍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여러분들의. 정진원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오진홍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놉시다. 우리 교회 앞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는 너무 기니까 우리 교회. 자, 시작. 큰 산아,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우리 교회 지금 큰 산이 뭐냐면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 앞에 보면은 넓은 주차장 있잖아요. 그거 바라보고 선포하라고 제가 그랬죠. 하는 사람 손 좀 들어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안 해요, 여러분? 바라보고 외치려니까. 누가 공짜로 달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저 주인이 우리 교회 찾아와서, 저 있잖아요, 제가 앞에 땅 주인인데 이거 혹시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좀 사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구구절절 따라가지 않아도 돼. 우리 온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주차장이 없어서 성도들이 여기에 주차를 못해서 예배를 못 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면 평지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앞에 각자 주어진 큰 산들이 있을 거예요. 외치시기 바라요. 결국 이렇게 재개한 지 4년 만에 다리오 왕 516년 12월 3일 준공식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다니엘 기도회도 찬양을 했던데 우리 한번 찬양으로 다시 한번 다다잡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